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이 사라진 공동체는 위험하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의인이 사라진 공동체가 왜 위험한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나그네들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한대요. 소돔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심판을 집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자들에게 진노의 얼굴을 향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정성껏 예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을 예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하셨죠. 자,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시려는 뜻을 그에게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하여 아브라함과 거리낌 없이 의논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지요.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높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으면서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섬겨주면 마치 자기가 대단히 위대한 줄 알고 섬겨주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하는 웃기는 인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해주잖아요. 그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감사는 누구한테 나올까요? 겸손한 자에게 나오겠죠. 아니 내가 별 볼 일도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는구나.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존귀히 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니까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에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19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여호와의 도는 인격적인 존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행동 혹은 도리를 의미합니다. 의와 공도에서 의에 해당하는 체닥하는 공의, 정의, 의로움 등으로 번역되는데요. 이 체닥하는 세 가지 측면, 즉 윤리적 측면, 법률적 측면, 언약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윤리적 측면에서 이 체닥하는 인간 상호 간의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할 때 실현됩니다. 서로가 막 이기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 체다카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률 아래에서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실현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말은 반드시 사라져야 되겠죠. 요즘에요, 이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요즘에 그 사람 죽이는데도 하도 형을 작게 때리고 또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드라마가 나왔나 봐요. 이 지옥에서 온 판사는 못된 인간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그 못된 인간이 행한 대로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속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공의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왜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할까요?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니까 우습게 알고 함부로 행하는 건 아닙니까? 법을 무섭게 시행해 보세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감히 지나가는 사람을 자기하고 일명직도 없는 사람을 막 쫓아가서 함부로 찔러 죽이고 그럽니까?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반대로 자기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의가 살아있어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의가 실종돼 버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너나 나나 다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정의롭게 살기를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살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꼭 정의롭게 살 수 있겠어요? 죄인인 인간이? 그럼 자기가 또 잘못했으면 잘못한 줄을 또 알아야지요. 그래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잘못한 인간이 더 고개를 뻣뻣이 들고 큰 소리를 땅땅 치는 세상, 이런 세상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보십니다. 그 다음에 언약적 측면에서 이 체다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의와 공도라고 그랬죠. 공도라고 하는 미시파트는 판단, 재판 등으로 번역되며 모든 판단의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신 속성에 근거하여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판단과 다스림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의와 공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제대로 지키면서 실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사는 올바른 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위해 권속들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물려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뒤늦게 결혼을 했는데 자식들이 어리니까 자식들이 한 20살 되면은 자기의 나이가 할아버지가 되나 봐요. 그런데 자기 저작권을 자식들한테 막 물려주게 돼요. 왜냐하면 저작권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돈을 물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모 탤런트의 딸에게서 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추어 사는 올바른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죠.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 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거룩한 삶을 떠나서 행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죄밖에 없는데 뭔 행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이 축복을 기대한다면 믿는 자들의 의무도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를 알고 행해야 합니다. 네, 신명기 12장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됩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가르치면 자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이제 알아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일반적인 평판 또는 그냥 남의 말만 듣고 피상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조사해서 당신 자신의 확실하고 무만 판단에 의하여 벌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고대사의 성문에서는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못된 인간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미워한대. 그 책망하는 자를.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대. 이런 사람들은 망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으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자, 우리가 항상요 이런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내가 당할 때는요 막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럽니다. 그런데 내가 막 돈이라도 좀 많이 벌고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힘들었을 때 막 짓밟히고 살았던 과거는 어쩝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금방 다른 사람을 누르고 학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요, 별 그다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항상 뭐가 문제일까요? 돈이 많아졌을 때, 힘이 주어졌을 때, 정말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요, 행실을 삼가해야 돼요. 금방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교만도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지켜야 될까요? 나를 지켜야 돼. 남이 아니라 나를 지켜야 돼. 저는 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당인지 인정하고요. 참 나는 남이 아니라 나를 참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건수가 없어서 그렇지 조그만 건수가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그새 포악을 떨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요, 지금요 굉장히 우리에게 딱 맞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교만해지는 건 너무 잘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은요 어렵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겸손하게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힘들게 어렵게 살 때는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가난한 나라 갔을 때도요 저를 조심합니다. 제가요 몸을 사립니다. 뭘 조심할까요? 혹시 내가 그 가난한 나라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혹시 갑질을 할까 봐서요 조심합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요 살려면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힘없고 약한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하게 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술은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이지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첫째, 이기적이 아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이타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요, 무조건 막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악당들만 있겠어? 거기에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의인이 한 50명은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악인 때문에 의인이 같이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의인이 50명이다. 그러면은 의인하고 악인이 같이 멸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5절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맞지요? 왜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그렇죠? 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재판장 심판장의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은요 뭐를 행해야 됩니까?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특히 재판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심판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항상 무엇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말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들도요, 자식의 행실을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됩니다. 네. 하물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소돔의 상황을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모르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 그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세가요. 팍 달라집니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뭘까요? 티끌이나 재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정확히 파악한 진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하고 이름 있고 공로가 있는 자라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티끌과 죄에 불과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지에서 시작하여 한 줌의 죄로 사라지고 마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중보 기도는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말하면서 오직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칼로 소돔을 구했지요. 이번에는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간구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또 보고 배워야 됩니다. 자, 27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죠.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3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냐 하시나이까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악다구니를 쓰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나요? 네. 혹시 여러분의 자세가, 저나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틀리지는 않았나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나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렇게 겸손히 아뢰 줄 알아야 됩니다. 네.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죠? 자, 너무 쿨하게 하나님께서요,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그래?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왜 그 이상 아브라함이 더 강구하지 않았나 그러는데, 저는요, 아브라함이 10명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의인이 없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한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백성들은 다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강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해 주시기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물리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 죄악을 버리고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시고 결국에는 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했죠. 예.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고요, 못 살게 굴고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나 이 사회나 나라나 누구 때문에 보존될까요?
의인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가정에 순 못된 인간들만 있어. 그 가정이 오래가리라고 생각합니까? 예. 이 사회, 공동체에 순 못된 것들만 있어. 오래갈까요? 망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 소돔의 가르침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가르침과 가치관이 같다면 반드시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이 땅에서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자기 혼자 잘나보겠다고 이웃을 압제하는 그런 생각도 버리세요. 힘의 원리를 버리고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 왕국을 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안전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겸손히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편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여러분,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요, 많아져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았는지요? 아니면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욕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